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 우리가 지난 2주간 나누었던 말씀, 야고보서 말씀을 정리하면 삶 가운데 시험과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여부와 상관없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었음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더 어려움을 피해간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도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힘든 일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시험이 인내를 만들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또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인내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기뻐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내가 우리로 부족함 없는 온전한 성품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어서 그 시험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하여, 그 어려움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지혜, 그 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구해야 함은, 또 간구해야 함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언뜻 보면 이렇게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오늘 1장의 본문 문맥과는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말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당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시험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본문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는 곧 말 그대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라는 권면입니다. 즉 이 말씀은 물질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반대로 높음 혹은 부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야고보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낮은 형제와 부한 자를 대조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때 이 낮은 형제라는 것은 가난한 자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려움과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물질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가난해진 사람, 낮아진 사람, 즉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당시 상황을 들여다보면 교회에 닥친 여러 가지 핍박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야만 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재산을 챙겨갈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서 살아야 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온전히 그것을 다 챙겨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또한 당시에는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모임에서 추출을 당했고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불이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또 이주한 곳에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대부분은 천하고 힘든 일에서부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소장농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었고 오늘날보다 훨씬 불합리한 시대였기 때문에 정당한 품삯을 받지 못하고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궁핍한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에서 야고보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랑하라라는 말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1장 2절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말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인데요. 즉 지금의 상황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자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자신의 높음을 자랑한다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누군가는 그래도 남들보다 나은 점을 찾아보아라,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라라는 말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사가 잘 안 되지만 옆집 보니까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으니 그거 보면서 위로받아라. 다리 한 편이 없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내가 다리 있는 것 감사하면서 살아보아라, 뭐 이런 식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긍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너의 낮음을 자랑하라라는 말씀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너무 억지스럽게 해석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지금은 낮은 상태에 있지만 높은 상태로 갈 것을 기대하면서 자랑하라는 말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주시면, 복을 주시면 언젠가는 그 문제들 다 해결될 것이니 그것을 자랑하라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가?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았을 때 정말로 그런가? 우리의 삶의 경험상 하나님께서 내게 닥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심으로 높여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언제나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는 것, 그 즉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지 않으셨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낮아진 자들은 그것을 자랑하여라. 우선 우리는 우리가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즉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자기의 높음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의 높음이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피조물의 가치, 즉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새로운 신분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그가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어떠한 과거가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셔드린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 즉 새롭게 태어난 자들임을,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렇기에 우리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이 말씀은 이처럼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자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가치는 현재 겪고 있는 시험으로 인한 낮아짐보다는 훨씬 더 높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들에게 가난한 형제들이여, 당신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귀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으니 그 긍지를, 그 기쁨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이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귀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시험 중에 있더라도, 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의 또 다른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 주님의 친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그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와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니 우리가 현재의 고난, 또 현재의 어려움, 가난과 낮음 때문에 믿음이 위축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흔들리거나 또 나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은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것보다 더 귀한 사랑을 받은 존재인가를 알기에 이 변하지 않는 가치를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한 사람들도 있지요. 여기서 부한 자는 그리스도이면서 물질적으로 부유하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이렇게 부한 자들이 분명하게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무덤을 샀던 요셉이나 백부장 고넬료, 또 랍비였던 니고데모 등 믿는 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높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야고보는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또한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렇다면 부한 자에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지만 부유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은 내가 소유한 재물을 더욱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그것에 대해서 여유가 있다 보니까 더욱 그것을 의지하게 된다는 점, 이로 인하여서 영적인 교만함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자신이 풍족하기에 하나님 대신 그것을 먼저 눈돌리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누리는 안정감과 쾌락만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것이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부와 명예 혹은 권세 그리고 평안이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야기하지만 마치 자기로부터 온 것인 양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 혹은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여기는 그 마음 또한 그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지요. 시험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부유한 자들은 이러한 유혹에 빠질 확률이 그만큼 높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의 재능과 지식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누군가는 부와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타고난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육체적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수도 있지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좋은 부모님과 혈통을 받고 태어나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풍요를 누리는 이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분명히 우리 세상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부유한 자들은 이 땅에서 소유한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모든 조건들, 그 모든 환경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자로 이끌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그 모든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고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한 사람임을, 즉 죄인이었음을 기억하는 것이 그 부유한 자들에게도 역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부가 결코 영원할 수 없으며 일시적인 것임을 깨닫는 것 역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가난해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죠. 누구나 물질이 되었건 또 건강이 되었건 무엇이든지 그것이 풍족하길 원하고 부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남도 돕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유해지면 지금의 상황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솔직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10절 후반절에서 우리의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일시적인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계가 있는 것이다. 즉 세상이 이야기하는 부요함이란 그것은 풀의 꽃과 같이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스라엘의 꽃은 2월에 피었다가 5월이 되면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말라 시들어버린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에 대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화창하게 피어져 있지만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즉 아름다웠던 꽃도 때가 되면 금세 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시편에서 나오는 표현인데요. 시편 102편 11절 말씀입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나의 삶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쇠잔함 같으니라. 내 삶의 남은 날들이 마치 기울어지는 그림자같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마치 풀의 쇠잔함 한창 때를 지나서 시들어가는 풀과 같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속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그 한계가 분명한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화창한 날과 같고 화려하게 꽃을 피운 꽃과 같고 왕성하게 자란 풀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언젠가는 그 화창한 날이 저무는 때가 오고 화려한 꽃은 지고 풀은 시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들이 없을지라도 자랑해야 할 것, 내가 지금 당장 구하더라도 자랑해야 할 것은 바로 앞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신분,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얻게 된 영생과 구원을 자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고 실제로 가졌던 솔로몬 역시도 자신의 모든 행위들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된 것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환경들은 그것이 부하고 안락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며 이는 곧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하지 않는 것을 쫓아 살아감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용맹도 부함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과 나는 이 일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깨달았다는 그 사실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를 삶으로 드러내는 자가, 다시 말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나의 부함을 사용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부유한 자들이 낮아짐을 자랑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내가 그럼에도 부유함에도 낮은 자리에 가는 그 모습, 그것이 자랑되어지는 것은 내가 그것을 실천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내가 그 자리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내가 풍족한 부유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는 자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나에게 부요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내게 주어진 그 부와 여유와 평안 혹은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나에게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와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 역시도 낮은 자의 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기를, 그리고 이를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나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형편대로 현실의 벽 앞에서 낙심하기 쉽고, 부한 자들은 부한 자들의 나름대로 교만해지고 또 그 나름대로의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난함 혹은 그 어려움 역시도 시험이 될 수 있지만 부함 역시도 시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그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너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으니 이를 자랑하고 이 자부심을 통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기고 승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세상의 기준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어 보이는 빈털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보다도 큰 가치를 갖고 있는 자,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으라는 것이지요. 한편 부유한 자들에게는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일시적인 것, 즉 지나가는 것인 뿐이니 이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낮아짐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유함을 허락하신 이유를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 먹고 나 평안하기 위해서 이 부유함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부유함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내게 주어진 그 수단들을 사용하여서, 그 도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즉 우리 모두는 어려움 중에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원망할 수 있으며 때론 재물을 의지하고 쾌락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그 어느의 위치에 있든지 우리를 시험하는 여러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나의 상황 속에서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자랑이 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혹은 부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정체성을 통하여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또 다가오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게 주어진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한사랑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